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고 누군가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기분이 좀 찜찜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까?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면 또 누군가가 나의 모든 것을 보고 있다면 그리 마음 편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신문에 났는데 지하철에서 어느 사람이 그 사람을 많이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해를 이렇게 당했던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 누군가가 나를 살펴본다는 것, 누군가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 그렇게 마음 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영화지만 이런 영화의 제목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예, 여기 단어가 이 문장에 주는 이야기가 좀 그렇죠. 예, 누군가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그리 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 자신이 가는 것, 자신이 행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인이 말하는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흠을 잡기 위하거나 꼬투리를 잡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그 시인을 평온케 하시고 그 시인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흠을 잡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나를 살펴보고 있다면 그것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닌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의 평온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나를 보고 있다면 그것은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에요? 기분 좋은 일인 것입니다. 오늘 시인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오늘 시인의 말처럼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살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 다윗은 구절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신 분이시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인 다윗의 믿음을 지켜주는 신앙의 근간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이 시대에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느 분에게 아송문학이라는 문학집을 제가 선물 받았습니다. 불과 한 2-3시간 전에 받았는데요. 그걸 보니까 좋은 시가 있어서 그 시를 한 편 같이 나눈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되면 반주 좀 해주시고요. 한번 이 시를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부탁. 사랑하는 친구야, 내가 내 발이 되어줄게. 너는 내 손이 되어줘. 늘 그래왔던 것처럼 주고 싶은 마음 주지 못했는데 너는 늘 넘치는 사랑을 내게 줬어. 이제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마. 내가 힘들 때 나를 생각하렴. 힘이 없는 나라도 분명 해줄 수 있는 무엇이 있을 거야. 지금은 힘들 때 동행할 수 있는 기동력이라도 있다는 것 감사해.
나를 부르렴. 너를 도울 수 있게. 그렇게 해서라도 나 마음 편안하자. 친구야, 서로 부담은 갖지 말자. 부담을 느낄 때 우리는 멀어지는 것. 눈빛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는 너와 나는 마음의 진정한 친구잖아. 이 시, 여러 시가 있지만 이 시가 참 좋은 것 같아서 이 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시가 좋습니까? 시를 낭송하는 목사의 목소리가 좋습니까? 시도 좋고 시를 낭송하는 목사의 목소리도 괜찮지요? 시는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의 시일수록 더 그런 것이지요. 오늘 본문 다윗은 1절과 1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놀랍게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것들을 들었겠지만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 목사님을 통해서 읽기 들으셨을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안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야다라는 이 안다라는 것은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이 야다가 사용하는 단어 문장을 몇 번 살펴보니까 창세기 4장 1절을 통해서 이 야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떨 때 사용했냐면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라고 말할 때 이 동침하다 라고 할 때 이 야다를 썼는데 이 야다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5절에 요셉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이 동침이라고 할 때 이 동침이라는 단어도 야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안다라는 단어를 쓴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알았을 때 그리고 아들이 낳았을 때 그것을 안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깊은 관계, 그때 깊은 관계를 속에서 자신이 체험적으로 알아지는 것, 그때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인격적으로 아셨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어떠한 성품을 가졌고 어떠한 신앙을 가졌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지요.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 방금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아셨을까요? 내가 태어났을 때 아셨을까요? 아니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교회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부터 우리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아셨을까요? 언제부터 아셨을까요? 창세전부터. 내가 이 땅에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를 만드셨을 때 그때 여러분을 아시고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셨는데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나오기 전에 그 영원의 영원전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으면 창세 전에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창세 전에 자신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삶 일거수일투족을 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삶 가운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살피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우리가 같이 한번 노래하는 심정으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예, 하나님은 다윗이 모든 것을 아신다. 알아도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밝히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냥 흐릿하게 다윗이 아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머리털까지라도 몇 개인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에 우리가 나올 때 머리를 감고 나오셨을 거예요. 그 머리카락 빠지는 것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머리수가 몇 개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머리수가 10,000개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머리수의 1번부터 10,000개의 머리카락을 다 숫자를 세워놓으시고 그 하나가 빠졌을 때, 아하, 오늘 심태선 목사가 머리 감을 때 987번째 머리카락이 빠졌구나, 이것까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세하게 아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밝히 아신다. 그래서 어디서도 멀리서도 밝히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세요. 예. 나의 생각을 살필 뿐만 아니라 나의 속에 있는 말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겉을 봅니다. 사람은 겉을 보고, 아이, 저 사람이 이랬더니 저랬더니 말을 해요. 겉밖에 볼 수 없죠,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까지라도 다 알고 계신다. 우리 속에 있는 말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에 있는 말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겨우 알아봤자 입 밖에 나오는 말밖에 모르는 거예요. 속으로 누군가를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안 좋은 말로 속으로 되뇌이는 사람들 있죠. 읍조리잖아요, 사람. 입 밖으로 내오지는 않지만. 근데 그 사람의 그 입 속에 있는 읍조리는 말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 멀리서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생각이 말을 낳는다고 합니다. 말은 무엇을 낳냐면요, 행동을 낳는다고 그래요. 행동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무엇을 낳게 되냐면 습관이라는 것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습관이 어떻게 되냐면 인격으로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하는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것을 우리 자신들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다른 말을 한다? 그런 사람은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죠.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하는 대로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자신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좋은 일 할 때 말고
내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 나쁜 마음이 마음속으로만 그쳐도 하나님께 죄악인데, 나쁜 마음을 품는 것이 결국에는 행동에까지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말을 하는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까지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까지라도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통촉하시는데 멀리서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친하게 지내시는 성도님들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친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치료도 그 친구가 왜 일어서는지, 왜 앉는지, 그리고 왜 그 친구가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지, 왜 웃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10달 동안, 내 품속에 품고 배앓이에서 나오는 내 자식의 마음도 모르는데,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 만약에 부모와 자식 간에 10달 동안 뱃속에 배앓이하고 낳은 자식들이라도 멀리 있으면 그 아들의 형편과 사정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멀리 있어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강대상이 조금 높아서 나의 얼굴이 강대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를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시다, 모르시는 분이시다, 아시는 분이시다. 사람들 앞에서 나의 생각이 다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생각이 다 늘어난다, 드러나지 않는다, 다 드러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슬픔까지라도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나의 슬픔도 알아주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은 나의 억울함도 알아주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의 슬픔까지라도, 나의 어려움까지라도, 억울함까지라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슬픔도 나의 억울함도 아신다면, 그 아신다는 단어 속에서는 어떠한 것까지 함축하여 있냐면 도와주신다는 것까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어려운 상황을 아시는데 그냥 두 눈 뚝 감고 있겠습니까?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형제간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형제간에 어려움이 있어도 모른 척 하는 형제들도 있어요. 아는데도 모른 척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금도 기억했지만요, 그냥 우리 사람들이 무의식 속에 스쳐가는 생각들, 무의식적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무의식적으로 범죄하려고 했던 그 생각들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한 것도 놓치지 아니하고 아셔요, 모르셔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거룩하고 참되고 의로운 생각들,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은, 왜냐하면 나의 악한 생각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 속에서 경건하고 믿음 속에서 경건한 생각하고 참되고 의로운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살펴보기로 하는 것은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데 어떻게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익히 알고 또렷하게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가물가물거려서 아이고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약속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가물가물거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도 오랜 세월이 지나도 우리의 모든 얘기를 익히 또렷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행위가 아무것도 하나도 없어요. 밤늦게 지륵 같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 지륵같이 어두운 밤에 사람이 행하는 것들을 누가 눈에 띄겠어요? 그러니까 도둑 선생님들이 언제 움직여? 언제 활기를 쳐? 밤에는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일 것 같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륵 같은 밤에도 우리의 모든 얘기를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또렷하게, 확실하게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범죄를 했어요?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어요. 동침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지 아니한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그 행위를 밝히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익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아를 어떻게 죽였는지 사람들은 몰라. 왜냐하면 전쟁 가운데 제일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전장에서 적과 싸우다가 죽을 것으로 알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아가 죽였는지, 어떻게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는지 우리 하나님은 익히 다 아신다는 거예요. 또렷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라 여러분의 모든 행기를 또렷이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있다고 하시는 분들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지 않아. 말씀하지 않으신 분들도 다 감추고 싶은 비밀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저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에게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야.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내가 끄집어 내보이면, 아이고, 우리가 선거 잘못했다. 선거 잘못했다. 다른 사람 뽑아야 되는데, 아이고, 가슴 칠 거예요, 가슴 칠 거예요. 얼마나 감추고 싶은 비밀이 내 안에 있는지 몰라. 그런데 그 모든 비밀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시인은 우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지, 내가 언제 어느 때 누구 것을 그냥 내 것인 것처럼 훔쳐가는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또렷이 알고 계신다. 나는 내 기억 속에 이미 지워버렸지만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는 그 모든 행위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또렷이 기억하시고 확실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행위들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부끄러운 많은 삶을 살았는지. 그러니 지금은 어떻게 살겠어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겠죠. 그래도 경건하지 못해요. 내 마음속에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들을 하고 악한 생각들을 하는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할 일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위를 다 하신다면 이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위도 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불경스러운 일들도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과 죄까지라도 어떻게 하시냐면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여기에 우리가 위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악한 행위,
모든 것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왜 죄인과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돌아온 탕자를 그의 아버지가 넓은 품으로 안아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걸어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넓으신 품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되 예, 사랑의 품으로 감싸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내가 실패하는 자리,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신다는 것으로 여러분이 위로를 받고 평강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자신이 나 자신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자신을 나보다도 더 깊이 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라.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감추고 싶은 비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은 돌아와서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는 것은 4절을 통해서 나의 말까지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절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생각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도 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의 말에 밖으로 나온 말이야 다른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겠지만 내 입 밖에 입 속에 있는 말까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데 입 밖에 나오는 이야기야 모두가 다 알 수도 있겠지만 입 속에 있는 말을 누가 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라도 살펴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지금 보니까 우리 청년들 몇 분 안 계시고 다 어른분들이신데 아이 키워보셨습니까? 아이 낳으셔서 다 키우셨죠? 아이 낳고 키울 때 한 돌 되면 옹알이는 언제 하죠? 한 돌이 되면 아이가 걷는데 옹알이는 언제 하나요? 100일 무렵. 100일 무렵할 때 제가 저희 아이들도 3명의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옹알이 할 때마다 제가 카톡에다가 이렇게 녹음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후에 자라서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이렇게 너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보려고 했는데 그 아이가 그 옹알이 할 때 시간이라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옹알이. 예, 옹알이 할 때 그 아이는 모르지만 옹알이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옹알이가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이 있어. 누가 옹알이 할 때 그 옹알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까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야 뭐 두말할 것 없죠. 두말할 것 없고 입 속에 있는 말까지 하니까 입 밖에 내는 그 옹알이의 말은 누가 알아들을까요? 엄마가 알아들어. 암만 아빠도 몰라. 그런데 아빠는 간혹 알아들었어. 간혹 다는 못 알아들어도 간혹 알아들어. 근데 엄마는 알아들어. 정확한 입이 아니라도 말이 아니라도 엄마는 알아들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옹알이가 아니라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있는지,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경배의 모습도 다 보시고 찬양의 모습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라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그렇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그냥 입으로만 찬양할 때가 들어있잖아요. 우리 성도님 말고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간혹. 항상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어쩌다가 보면은 집중하지 않다 보면 그냥 입만 들썩들썩하고 소리는 나가요. 찬송. 그런데 내 마음속에 진정한 경배가 나오잖아. 그래도 하나님은 다 그것까지도 아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5절과 6절 말씀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냐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알고 계시냐면 우리에게 흠집을 내려고 우리를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아멘 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를 지켜주시다고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위안이 됩니까? 힘이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앞과 뒤, 좌우에서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둘러싸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지켜주신다는 거,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날개 안에 거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하신지 다 아신다는 것이지요. 전쟁에 적군이 아군을 포위하게 되면 그 아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아군이 적군을 둘러싸서 진치했을 때에 그 전쟁은 어떻게 되겠어요? 승리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고 감싸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감싸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그 누가 우리를 해할 자 있겠습니까? 해할 자 아무도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오늘 말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오늘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수월에 지옥의 자리에 우리가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새벽 날개를 치며 우리가 바다 쫙 끝까지 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믿음의 성도들을 다윗 것 같은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지키시냐고 말씀. 하나님의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힘들더라도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서 저녁 밤늦게 나와서 울부짖고 교회 모퉁이 아무도 눈에 띄지 않은 그 모퉁이 가운데 눈물 짓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든다 할지라도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어도 답답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눈물 지을 때 우리 하나님은 나의 눈물에 떨어지는 소리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당해서 공고함을 느끼게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모든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의 울부짖음의 기도를 들을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 성경 이곳저곳에서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인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말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시인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앞을 가도 주님이 아니 계시는 것 같고 때로 뒤를 돌아봐도 주님이 아니 계시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고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